지금 당신의 삶 어딘가에 사탄이 틈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 적 있는가? 그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당신의 의심조차 하지 못한 틈새를 노려 들어온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 믿음, 기도,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첫 번째 징조는 이유 없는 무기력이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영혼이 늘어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예배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사탄은 당신의 영적 활력을 차단하며 그 틈을 파고든다. 단순한 피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침투다. 두 번째 징조는 관계의 왜곡이다. 가까웠던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겨난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미 사탄은 분열이라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듯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는 사람 사이를 훔친다. 세 번째 징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소멸이다. 성경을 펴는 것이 부담스럽고 읽어도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며 기도가 억지로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영적 권태기가 아니다. 그것은 말씀 단절이라는 결정적 틈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길을 누가 막고 있는가? 네 번째 징조는 은밀한 죄에 대한 무감각이다. 처음엔 양심에 찔렸던 행동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 거짓말, 음란, 탐욕, 비난, 무절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속삭임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당신은 점점 어둠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교묘한 공격이다. 어둠을 빛처럼 포장하며 죄를 습관으로 만들기. 에베소서 4장 27절은 분명히 경고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그 틈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타협들이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자아 중심의 고착이다. 당신의 언어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생각, 내 기분만 남는다. 예배 중에도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사역도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한 일이 되어간다. 사탄은 교만을 미끼로 삼아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낸다. 사람이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하셨건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며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여섯 번째 징조는 과도한 두려움이다. 사소한 문제에도 과장된 불안이 몰려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일상에 깊이 파고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에 17절 하셨지만 당신이 그 평안을 잃고 있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사탄은 공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을 잠식시킨다. 마지막 징조는 자주 듣는 하나의 생각이다. 나는 안 될 거야. 이 부정의 음성은 반복될수록 진실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내면을 침묵시키며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진리는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탄은 이미 당신의 내면을 왜곡된 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7가지 징조는 삶의 사소한 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온 어둠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흔들고 무너뜨린다. 당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 떠오른 그 작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다. 사탄은 언제나 은밀하게 일한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더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왜 당신의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방식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혼란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 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피한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당신의 욕망보다 깊고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보호하신다. 두 번째, 당신의 삶에 불순종이 있을 때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다. 이사야 59장 2절은 명확하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당신이 죄를 품은 채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신음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연단하신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움직이시되 당신의 속도와는 다르게 움직이신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는 나사로의 병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셨다. 당신의 기도도 지금 지연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일 수 있다. 네 번째, 당신은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응답은 항상 예스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니 또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것을 묻고 있진 않은가? 다섯 번째 이유는 치명적이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기도 자체를 우상처럼 여길 때 기도는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어버린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지 손만 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진 않은가?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기도의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한다. 기도는 관계이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행위다. 그러니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당신의 고집인가? 지금이야말로 멈춰서 점검해야 할 때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분의 뜻에 닿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당신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시면 모든 게 변합니다. 그건 조용한 이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잠식하는 무서운 붕괴의 시작입니다. 먼저 당신은 더 이상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이나 악한 생각에도 마음이 찔렸다면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경고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무감각은 당신을 어둠 속에 머물게 하며 회개의 기회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분의 말씀이 심령을 꿰뚫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낯설고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껍데기뿐인 예배에 진절머리를 내십니다. 성령이 떠나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채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었고 눈물이 있었으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절된 전화기와도 같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의 붕괴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겸손과 온유, 용서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사라질 때 당신의 인간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며 결국 외로움과 분열 속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변화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자 결국 무당을 찾아갑니다. 성령이 떠나면 당신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것으로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신앙의 침체가 아니라 영혼의 붕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고 기도가 막혀 있으며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울이나 지침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는 슬퍼하실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삶은 껍데기일 뿐이며 그 껍데기는 언젠가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까? 회복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척하는데 익숙해진 겁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안전함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기 위해 말투를 바꾸고 기도 모임에 나가고 성경을 들춰보지만 정작 내면은 썩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척하는 영은 당신을 속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남들보다 더 신실해라는 착각 속에서 회개를 멈추고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영은 당신이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신앙의 삶을 연기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이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된다면 이미 깊은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영은 공동체 안에서 더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 약함을 감추고 질문을 숨기고 기도를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이 영은 당신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유지하게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가게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뜨겁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신속하게 판단이 서지만 자신의 죄에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죽이는 영적 독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더 이상 외식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외식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당신이 그저 틀리지 않기 위해 혹은 신앙인답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서지길 원하십니다. 조용한 방에서 홀로 무너져 울며 진심으로 주를 찾는 그 자리,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척하는 영을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당신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의 중심이야. 너의 진실한 고백이야. 너의 껍데기가 아니야.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옷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든 신앙인 코스튬입니까?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척하는 삶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둥처럼 들릴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불편함, 반복되는 좌절, 설명되지 않는 침묵 속에서 경고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끊임없는 실패와 방향상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첫 번째 경고는 기도에도 닫혀있는 하늘처럼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은커녕 마음조차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더 깊은 깨달음을 요구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일상 속에 갑작스러운 혼란이 몰려올 때입니다. 평탄했던 인간관계가 깨지고 안정되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가 도망칠 때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찬송가, 설교, 친구의 조언, 심지어 낯선 영상 하나까지도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당신이 듣기 전까지 그분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넷째, 죄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히 높아질 때입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말과 행동이 갑자기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당신 안에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반복되며 당신의 내면을 무너뜨릴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을 빚어가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다는 사실조차 하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당신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늘 정답 없는 질문처럼 다가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침묵입니다. 당신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늘은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고 응답 없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지는 침묵의 때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의도가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를 기대하며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외형은 그대로인데 내면의 동기가 흔들릴 때 당신은 이미 시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순물과 불필요한 관계를 제거하시기 위해 외로움이라는 메스를 사용하십니다. 친구들이 이유 없이 멀어지고 위로는 고립 속에 가려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기억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은 것처럼 때론 하나님도 고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으십니다. 네 번째는 평범한 유혹이 강력한 시험으로 바뀔 때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겨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욕망이 다시 살아나고 이전보다 더 교묘하게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 근육을 측정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이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는 때입니다. 노력은 많은데 열매는 없고 비전은 있는데 길이 막힙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의심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보다 뿌리를 먼저 시험하십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지, 결과 없이도 충성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내면 깊숙한 회의감입니다.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마치 사막에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조차 의심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포기하면 당신은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버티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시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든 혼란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쓰임받을 준비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묻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시험이 지나도 제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게 하소서. 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외로움은 점점 더 선명하게, 더 깊게 당신을 파고듭니다. 기도할수록, 말씀을 붙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선택한 자를 분리시키심으로써 그들의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치 광야로 이끄셨던 모세처럼, 사울을 바울로 바꾸기 위해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조용한 길로 이끌어고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바로 이 말씀처럼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 이해받지 못함과 거절당함 속에 있습니다. 이 고독은 영적 신호입니다. 첫째, 당신의 외로움은 분별의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죄와 타협이 지금은 마음을 찢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예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심은 때로 인간관계를 지치게 하는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뿌리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깊은 외로움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인간의 위로가 닿지 않는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당신의 외로움은 그분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넷째, 이 외로움은 당신을 구별된 자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군중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홀로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침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그 밤, 예수님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외롭다면 당신은 어쩌면 가장 거룩한 여정을 걷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계속 걸어가세요. 당신이 걷는 그 길은 어둡지만 결국 빛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독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외로움은 당신을 더 순전하게, 더 정결하게,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빚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당신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도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예배 자리에서조차 내 마음은 텅 빈 공간 속에 남겨진 느낌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말씀보다 더 깊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분명한 징조들이 따라옵니다. 그 신호를 모르면 우리는 낙심하고 오해하고 신앙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마치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그건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보다도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없는 그분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사랑 깊은 개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말씀조차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예전엔 한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100번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 하지만 이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갈망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는 행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붙드는 말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삶이 갑작스레 고요해질 때입니다. 무슨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사건도 기적도 없는 시간. 이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전에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외적인 일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 정리되고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질 때 그제야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신의 죄가 유독 크게 느껴질 때입니다. 평소엔 괜찮았던 생각, 말, 태도가 갑자기 무겁게 다가오고 자책과 회개의 감정이 반복될 때 그건 성령의 조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죄의 민감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회복적인 침묵의 손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세상의 방법에 더 끌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는 점을 보러 가고, 누군가는 돈이나 권력에 의지하고, 누군가는 사람의 말에 기대려 하죠. 그러나 이 순간은 당신의 믿음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때입니다. 믿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응답이 없을 때조차도 당신을 시험이 아니라 세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방관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당신의 믿음을 정죄하고 당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며 당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실 때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자세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시는 때일지 모른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먼저 연단하신다. 반드시 축복 앞에는 언제나 통과해야 할 허락된 고통이 존재한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으며 다윗도 그랬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짐을 허락하셨다. 축복은 무겁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들고 당신에게 묻고 계신다. 너는 이것을 견딜 준비가 되었느냐?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나 이 약속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고난의 정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신이 지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 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고립시키신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며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기를 지나게 하신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받은 꿈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견뎌야 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동시에 요셉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고 계셨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망치질이 숨어 있다. 그는 당신의 자아를 깨고 믿음을 벼리고 인내를 심고 계신다. 축복은 자격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눈물 속에서 이뤄진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중심을 드러내신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네가 진짜 나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의 손길만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무너진다. 기도는 하지만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고 예배는 하지만 마음은 오직 해결책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축복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어지며 그 축복은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 당신이 순수해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까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게 있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불을 지나게 하신다. 그 불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다만 당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울 뿐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축복은 불 속에서 완성된다. 그 불은 당신이 사랑했던 것을 앗아갈 수도 있고 당신이 붙들던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정리다. 당신이 내려놓을 수 없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축복을 들고 오신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없이 일하고 계신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눈물이 쌓여 하늘에 닿는 그날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무너짐이 아니라 세움으로 받아들이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다. 당신은 지금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언제나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당신이 방심할 때 가장 종교적인 순간처럼 보일 때조차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마귀는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생각 속에 섞여 들어와 하나님의 뜻처럼 가장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그것을 확신이라고 부르게 되죠.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날 마귀는 당신의 머릿속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건 나의 사명일지도 몰라라는 식의 왜곡된 확신을 심습니다. 이는 분별력이 무뎌진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서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영적인 무기력함과 동시에 종교적 활동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마귀는 당신을 죄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익숙한 신앙의 틀 속에 가둠으로써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감정의 신격화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평안과 감동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닌 감정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감정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귀는 이 감정을 조작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분을 좇게 되고 결국 내가 기도했으니 괜찮아, 평안하니 맞는 길이겠지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현상은 죄에 대한 둔감함과 타협의 확산입니다. 처음엔 양심이 찔리던 행동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해. 하나님도 날 이해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은 자극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지우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깊은 혼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상은 하나님보다 사명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곧 신앙인 줄 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한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바쁩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족이 없고 늘 공허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귀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잊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닌 일로만 연결되도록 속일 뿐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지금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마귀는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의 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가장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속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이라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이사야 41장 10절은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귀의 속삭임은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지금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당신도 여전히 욕망과 싸우고 있는가? 충격적이지만 진실이다. 당신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무르려 애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좌절과 수치 속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왜인가? 그것은 당신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전쟁터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을 향해 당신을 밀어붙이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육신의 욕망이 끈질기게 발버둥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더 뚜렷한 전선을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만이 겪는 필연적인 통증이다. 두 번째 진실은 당신이 싸우는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 연결된 구조라는 것이다. 욕망은 형태가 다양하다. 어떤 이는 인정을 향한 욕망, 어떤 이는 성적인 환상, 어떤 이는 돈과 안정에 대한 갈망에 붙잡힌다. 에베소서 6장은 말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당신이 느끼는 유혹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타겟이다. 당신이 성령에 민감해질수록 마귀는 당신의 약점을 더 정밀하게 겨냥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침묵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타협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만을 바란다. 세 번째 통찰은 이것이다. 성령 충만함은 당신 안의 욕망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완전히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싸움을 피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이면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 아니다. 지속적 행위를 뜻한다. 즉, 매일 매순간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따를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당신은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분별과 통제력을 훈련할 때 당신의 내면은 단단해진다. 마지막 통찰은 바로 이것이다. 욕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당신이 그것과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유다는 말한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로다. 당신이 오늘도 죄와 싸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 민감한 증거다. 싸움이 없다는 건 무감각하다는 것이고, 무감각은 죄가 이미 당신을 정복한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니 당신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욕망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기회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결해지길 원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순종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라신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말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건 당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성령은 싸우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도 이 치열한 전장에서 쓰러져 울더라도 절대 침묵하지 말라. 침묵이 패배를 부른다. 당신은 부름받은 자이고 이 싸움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종교적 행위 속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 없는 습관, 공허한 반복, 정해진 형식에 갇혀 있을 뿐이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자기 확신만 되뇌는 당신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 닿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인받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이다. 당신의 야망과 불안, 감추고 싶은 욕망까지도 내려놓고 아버지,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당신 안의 자존심, 조작된 신앙, 자기 기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형식에 숨어버린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남이 정해준 문장을 읊조리고 스스로도 그 의미를 모른 채 기도했노라 만족한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는가? 성령의 찌름은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조용한 종교 행위였는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주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를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가? 아마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도 중에도 스마트폰 알림에 흔들리고 하나님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깊은 침묵 대신 짧은 할 말을 빠르게 쏟아내고 있는 자신을. 그것은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명령문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리이다. 그러나 당신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침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작업이 아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나 그 말씀은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진짜로 마주할 때 비로소 생명이 된다. 진짜 기도는 전쟁이다. 당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의 격돌이며 그 안에서 당신은 무너져야만 한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고요하지만 동시에 격렬하다. 말수가 적지만 중심은 불타오른다. 형식은 단순하지만 깊이는 해저와도 같다. 당신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만족과 영적 체면을 위한 기도라는 행위에만 안주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정해진 기도문을 암송하며 안도감을 느끼는가? 당신의 기도에는 침묵과 눈물이 있는가? 감정이 아니라 전율이 있는가? 말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가?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하시느냐다.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다고 느껴진다면 기도 그 자체를 바꾸기보다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모든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서보라. 말이 없어도 좋다. 흐느낌 하나로도 충분하다. 진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당신이 다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날, 당신의 삶은 다시 살아난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지 경건해 보일 뿐인가?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나 내면은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사라졌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징조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문제는 능력 없는 경건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이 삶을 바꾸지 않는가? 설교를 듣고도 그대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그 어떤 도전도 회개의 열매도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는가? 예전에는 작고 미세한 죄도 괴로웠지만 이제는 양심이 말하지 않고 성령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심각한 마비 상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영이 죽어가면 근심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비교와 자기의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은 바리새인의 영이다. 하나님은 외식을 미워하시며 자신의 죄를 먼저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해 누가복음 18장에서 분명히 꾸짖으셨다. 당신은 지금 진짜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건한 말투로 자신을 덮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삶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영혼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씀에도 즉시 순종한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모든 것을 종교적 루틴으로 치환한다. 다섯 번째,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열매는 당신의 생명을 증명하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는 눈에 보여야 한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당신 안에 그 증거가 존재하는가?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양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의 언어를 안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이 깨어 있는가? 말씀 앞에 떨고 있는가? 죄 앞에 민감한가?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는가? 경건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죽은 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진짜 살아있는 자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다는 고백을 반복하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문다.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여전히 그 상처에 묶여 살아간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고 삶으로는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그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귀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당신은 그 귀를 가진다. 말씀을 단지 좋은 말로만 여기지 않는다.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이다. 은혜로운 부분, 위로가 되는 구절, 당신을 격려해주는 내용만 받아들이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죄를 지적하는 본문,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은 외면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의 죄와 거짓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그 드러남을 외면하면 말씀이 당신을 바꾸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듣는 데서 멈추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감동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결단하는 것조차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결심만 하고 실제 행동은 미룬다. 말씀이 삶을 바꾸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하고 시간표가 달라져야 하고 당신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말씀을 감정에 기대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며 감동받고 운다. 그러나 그 감정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지속적인 순종 위에 뿌리내린다. 예수님은 말씀을 집에 비유하셨다.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마태복음 7장이 15절. 감정은 모래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반석이다.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이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죄를 숨겨두고 돌보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신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당신 안에 은밀한 죄, 합리화된 죄, 반복되는 죄가 말씀의 통로를 막고 있다. 마지막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도록 허락해야 한다.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당신의 고집을 꺾고 당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 순종이 십자가를 낳았다. 당신은 여전히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네 라고 말한 뒤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간다. 그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말씀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칼날이다. 그 칼날 앞에서 피하지 마라. 아파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만 당신은 비로소 바뀐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동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당신의 고백보다 실천을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삶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계속해서 듣기만 하며 속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는 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유.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을 안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가? 당신이 지금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분이 거부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곧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다. 지옥에 가는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믿는 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행위 없는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삶은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회개 없는 일상을 살아간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망상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 교만 때문이다. 예수님은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감정과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 이미 미혹된 자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념 속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회개 없이 반복되는 죄를 습관처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경고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다. 그 죄는 결국 그를 심판으로 끌고 간다. 네 번째 이유는 신앙을 소비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자기 중심적 태도 때문이다.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자, 응답, 기계, 위로자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 신앙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고 진짜 믿음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높이려 한다. 이런 신앙은 끝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없이 종교 행위에만 매달리는 외식 때문이다. 교회는 다닌다. 성경도 한다. 기도도 한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은 그 자체가 공허하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단호하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외부자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인가?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3절. 이 무서운 말이 당신을 향한 마지막 선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회개하라.
진짜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며 방향이고 삶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지옥은 멀지 않다. 믿는 자라 해도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이제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중독일 뿐이다. 기도를 해야만 안심이 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휩싸이고 영적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드는가. 이런 반응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상 신앙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영적인 느낌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당신의 신앙은 지금 시험받아야 할 시점이다. 중독은 반복적으로 자극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갈망은 결국 본질이 아닌 감정과 경험을 신격화하게 만든다. 당신은 성령을 갈망한다 말하지만 실은 기분 좋은 체험과 눈물, 나는 찬양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날 때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을 우상화하는 방식이다. 예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로 하셨다. 하나님은 감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분은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만나는 분이다. 신앙 중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종교적인 열정을 유지하게 만든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앙은 결국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나는 괜찮다.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나는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순종과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위장된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당신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안정을 찾기 위한 신앙의 루틴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중독은 무엇이든 간에 자유를 앗아가고 의존을 만든다. 신앙 중독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경험이 우선시되는 삶을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이며 동시에 영적 굴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전심을 원하신다. 눈물이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 기적이 없어도 신실하게 걷는 믿음.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반응하며 믿고 있는가? 하나님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감정적 만족감인가? 신앙은 선택이며 훈련이며 전쟁이다. 그 어떤 중독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에 속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보자. 오늘 당신의 신앙이 없다면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 할 것인가? 그것이 곧 당신의 우상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독에서 부르신다. 감정에서, 루틴에서, 스스로 만든 거룩함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단 하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당신의 신앙을 내려다보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당신 자신만 있는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당신은 진짜 거룩한가? 아니면 거룩한 척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이들이 있다. 기도하는 척, 회개하는 척,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이 거룩해 보이길 원하는가? 기도할 땐 목소리를 조절하고 말씀을 인용할 땐 마치 신앙이 깊은 것처럼 말하며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건한 표정을 짓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 그분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제 거룩함인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행동은 경건하나 삶에는 열매가 없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며 기도를 말하지만 삶에는 순종이 없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경고한다. 둘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따라 기도의 길이도 달라지고 봉사의 열정도 조절된다. 이들의 신앙은 무대 위의 연극과 같다. 셋째,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하다. 기도했으니 됐다. 예배드렸으니 괜찮다.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겉만 남은 껍데기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는 이어서 말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 얼마나 무섭고 차가운가. 당신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옥과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했는지를 보신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되 그분의 뜻은 외면한다. 기도를 외우듯 하지만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다.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에 찔려본 적은 없다.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본 적은 없다. 당신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 안에 갇혀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분명히 말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분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거룩한 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오히려 진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신앙은 진짜인가? 사람들이 믿는 당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고 계신 당신의 심령은 거룩한가? 신앙은 연기가 아니다. 경건은 연출이 아니다. 거룩함은 꾸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드러나는 진실한 삶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기고 있는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정말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신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돌리게 만들기도 한다. 기도는 거룩한 행위다. 하지만 그 거룩한 형식을 빌려 자기 욕망과 타협한 채 하나님을 조종하려 한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다. 그건 마치 기도의 탈을 쓴 거래이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것은 그 기도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기도 안에는 순전함이 있는가? 아니면 욕망이 감춰져 있는가? 당신이 아무리 간절한 말투로 하나님을 부르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 마음 안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결국 응답 대신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기 이전에 당신의 심장을 먼저 들여다보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의 본질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 하나님, 제 계획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죄와 타협한 삶에서 나온다면 그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 이전에 회개가 먼저다. 기도 이전에 정결함이 먼저다.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세가 먼저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말하기만 한다.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 당장 그 기도에는 순종이 없고 기다림도 없다. 오직 당신의 욕망만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성령의 호흡이 아니다. 그건 당신 욕심의 메아리일 뿐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언제나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때로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미 외면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분은 분명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가 믿음 없는 형식, 욕망의 언어, 불순종의 열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침묵으로 경고하신다. 당신의 기도가 지금 그 침묵 속에 묻혀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수한 갈망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종교적 포장인지 깊이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과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지만 거짓된 기도는 영적 독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왜곡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쟁이 된다. 당신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나 당신은 정작 자신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이제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라. 기도는 나의 뜻을 강하게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때로는 응답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이 찢겨진 재물처럼 겸손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응답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요. 이 기도를 당신은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 말이 당신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영적 경고일 수 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기도한다. 위기의 본질은 죄에서 오며 죄의 종착지는 지옥이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절박하며 두려움에 가득 찼다면 그건 신앙의 기품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입구 가까이에 서 있다는 징조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의 기도는 늘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사람은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만으로 가득한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드는 것이다. 사사기 10장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에게 구원하게 하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옥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그 목적은 오직 자기 욕망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 지금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회개할게요. 이런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거래다. 성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 없는 메아리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기도도 예배도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지옥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기도 대신 외침을 한다. 감정은 높아지지만 회개는 없다. 눈물은 흘리지만 죄는 버리지 않는다. 기도문은 길어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문장 하나도 없다. 그 기도는 결국 자기 뜻을 강요하는 외침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기도의 동사가 원합니다. 인가? 아니면 순종합니다. 인가? 기도의 목적이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세 가지가 바뀌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지옥이 가까워질 때 드리는 기도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지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기도는 고백이지 요구가 아니다. 기도는 들어달라는 협박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을 많이 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중심을 쏟은 자에게 임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내가 주인처럼 명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그분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고백이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그 방향을 정한다. 회개 없는 기도,
자기 뜻만 가득한 기도, 순종 없는 기도는 결국 당신을 지옥 가까이 데려간다. 지금 당신의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신다. 당신의 신앙을 망치는 건 당신이 경건하다고 믿는 그 습관일 수 있다. 겉으로는 열심히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당신 안에 숨어있는 위장된 경건,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파괴적인 습관들을 직면해야 한다. 첫 번째,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피곤하면 쉬고,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기분과 무관하다. 하나님은 기분 좋은 사람의 기도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간절한 심령의 끊임없는 울림을 들으신다. 기도는 삶의 리듬이어야 한다. 아침이 오면 눈 뜨듯이, 밤이 오면 눈 감듯이, 기도는 호흡처럼 이어져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지식만 쌓고 순종하지 않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설교를 메모하고 기독교 서적을 줄 그어가며 읽는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도 얼굴의 더러움을 닦지 않는 것과 같다. 말씀은 머리로만 저장될 때 아무런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식은 복종으로 증명될 때 진짜가 된다. 세 번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섬김을 멈춰야 한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한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기도조차 식는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은 사람의 박수보다 아무도 모르게 드려진 희생을 귀히 보신다. 당신의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대 뒤에서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만 기억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번째, 죄를 방치하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다들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은 틈이 결국 큰 무너짐이 된다. 죄는 방치될 때 잘하고 잘할수록 당신의 심령을 잠식한다. 가장 위험한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다. 지금 회개해야 한다. 바로 지금, 어제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삶을 점검해보면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자리 잡은 나태함과 위선이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집중하신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신앙은 무너지기 직전의 성과 같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떳떳한가? 당신의 기도는 온전한가? 당신의 섬김은 순결한가? 당신의 마음은 회개했는가?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4가지 습관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골방에서 당신의 진짜 신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마음을 찔렀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다.